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의 땅을 간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7교회가 다 터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교인들도 이스라엘을 가봐야 되고 터키를 가봐야 돼요. 거기 터키를 가보면 어떻게 바울이 왜 안디옥 교회와 함께 공을, 선교의 열과 눈물과 땀을 거기다 다 터키 지역에 쏟았는지가 이유가 나와요. 왜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가 거기를 쫙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했던 거기가, 이 터키가 유럽과 미국, 아시아를 잇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천혜의 선교 지역이에요. 전도 지역이고 선교 지역. 그리고 우리 김진욱 선교사님, 우리 어머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진욱 선교사님 순교자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순교했던, 전도하다 거기서 칼에 맞아서 순교했던 자리가 터키고, 그리고 그 터키는 지금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지만 제가 선교사들한테 그랬어요. 네팔을 보니 네팔에 히말라야 지진이 나니까 많이 개종하더라. 여기도 지진이 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힘들지만 이때 구제하고 전도하면 놀라운 성과가 있을 거다. 편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예수님을 더 많이 영접한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사대교회예요. 이게 튀르키예 지역이죠. 한번 1절 읽어봅니다. 사대교회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잠깐, 하나님의 7 영이 뭐냐? 7 영,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여러분을 미혹하지 못하게 거기다가 해석으로 성령, 7 영은 성령이에요. 7 별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7 영, 7 별, 이게 상징적인 언어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해석을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7 영은 성령이고 7 별을 가지시니, 7 별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걸 가지신 분이 누구냐? 교회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무슬림 청년 아이를 전도했는데 고민에 빠졌죠. 대학을 나오고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를 하는데 자기 알라를 믿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너희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냐?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의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여자나 남자나 바람 피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야 알라가 천국에 보낸다. 그런데 그것도 알라의 뜻이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철저히 지켰는데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불안하게 살지 말고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지, 사람이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사람이 종교적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주 예수를 믿으면 지금 구원받는다. 제가 나이든 무슬림을 전도한 적이 있어요. 70살까지 어렸을 때부터 하루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근데 돌아가실 나이 때도 자기가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야. 그게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알라가 얘기하는 천국은 뭡니까? 여자를 70명을 거느릴 수 있어. 예? 알라가 얘기하는 천국은 남자가 천국 가면 70명의 여자, 우리 기독교 천국 말고요. 알라가 얘기하는 천국은 남자가 죽으면 7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어, 미녀를.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약도 주신대. 그래서 내가 음란하다.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 우리 기독교는 황금길에
진주와 보석이 가득 찬 게 천국집이다. 맞아요, 틀려요? 천국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 생명수강이 있고 온갖 그 강 주변에는 과일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다. 근데 거기 들어가는 길은 사람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가는 게 아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너가 70살 때도 불안할 거다. 너가 죽을 때도 넌 불안할 거다. 그러니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서, 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제가 얘기한 게 기독교의 핵심이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고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로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이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 우리 예수님은 교회 주인이시고 성령을 그의 이름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이 사대교회는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대교회 책망은 우리가 읽어보면은 살았다 하나 죽었다 그랬어요. 아, 이거 무서운 얘기잖아요. 너는 죽었다. 예수님의 평가는 사대교회, 교회에다 하는 얘기가 너는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사대교회가 신앙생활 핍박 중에, 궁핍 중에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충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너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게 그 얘기가 사대교회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한 책망은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얘기예요. 죽었다고 하시는 얘기는 네 신앙을 돌아보고 빨리 회개하고 살아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격려도 하고 책망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요즘에 교육학을 보면 그저 칭찬만 하라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그건 잘못된 교육 방법이에요. 성경의 교육 방법은 칭찬도 하지만 반드시 책망도 하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길이야. 어린아이를 아무리 칭찬만 한다고 애가 좋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칭찬은 물론 해줘야 되죠. 고래도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은 책망하고 계세요. 왜? 바르게 되라고, 우리를 살리려고, 교회를 살리시려고, 바르게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설교 듣다가 책망이 들어오면 아멘 하고 쓴 말씀이라도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자기에게 쓴 마음이 생겨도 주님 말씀이 나를 책망하면 그거를 자꾸 대꾸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사대교회가 죽었다 그러면 도망가게? 삐져서 도망가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신앙 죽었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신앙이 지혜로운 신앙이죠. 그게 안 되면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 1절에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사대교회 시작.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주님의 결론이에요. 책망이에요.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사대교회를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교회인데 너의 신앙이 죽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대교인들이 예배도 드렸을 거예요. 사대교인들이 봉사도 했을 거예요. 주일날 나왔을 거예요. 11조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사대교회에다가 뭐라 그러냐? 살았다 하나 너는 죽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이 사대교회에 죽었다 그러시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온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행위가 온전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살아날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세 가지로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자기 신앙을 평가할 때 나는 참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일으킬까요? 이런 사람은 발전이 있어요. 근데 타성에 젖어서 내 신앙이 뭐 이렇게 지내는 거지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뭘 고쳐야 돼?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요, 이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토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대할 때 늘 계산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딱 그림 그리고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뭘 시켜도 안 해. 왜? 내가 할 바는 다 한다.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 건 더 이상 안 해.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었다고 얘기하시고 세 가지로 사대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첫째는 어떻게 살아나는 겁니까? 3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시작.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이거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말씀을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모든 윤리와 모든 신앙의 표준은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딥니까? 재판이에요. 그 재판에 모든 시비를 마지막 판결하는 데가 재판이에요. 1심, 2심, 3심, 대법까지 가서 법으로 판결받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재판에서 법으로 판결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법으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옳으냐 틀리냐의 기준은 각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어요. 제일 높은 곳은 헌법이에요. 그 헌법 밑에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헌법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마다 법이 다 달라. 북한의 법이 다르고 대한민국의 법이 다르고, 대한민국의 법이 미국의 법에 통하지 않아요. 그 나라마다 법이 다 달라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법보다, 헌법보다 위에 있는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창조주의 말씀, 구원자의 말씀, 심판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오하고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판단의 근거를 어디에 비춰봐야 돼? 헌법에 비춰보는 게 아니라, 형법에 비춰보는 게 아니라, 윤리와 도덕에 비춰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읽은 책인 인문학에 비춰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다 비춰봐야 돼요? 너희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 말씀 앞에 지켜 회개하라.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세상을 봐야 돼요. 그게 복음주의자예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식으로 생각한다. 그게 복음주의자 아니에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는 다니는데 다 자기식으로 생각한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말씀이 뭐였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그거예요. 늘 물음표야. 인간은 자기 앞일도 물음표, 자식의 앞날도 물음표,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물음표. 인생은 다 물음표야.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마귀의 말을 듣고 인간은 타락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얘기예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생각하고 가정주부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든 행함을 결정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대교인들은 왜 죽었다고 그래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가 죽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는 놀라운 사실은 신구약을 연구해 보면 에스겔서가 나와요. 에스겔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에게 망해서 완전히 포로로 돼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근데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른 뼈다귀라고 얘기하셨어요. 살아날 수 없는 마른 뼈다귀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과학적으로나 모든 경험으로 비춰볼 때 마른 뼈다귀 애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인간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라.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성령이 들어오면 살아난다. 그게 마른 뼈다귀들에게 대언합니다. 마른 뼈다귀야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뼈다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요.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서 붕대를 풀고 그리고 인공호흡을 하고 그리고 어떤 약을 주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무덤에 돌문을 굴리라고 그러시고 한마디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영혼이 돌아오고 그가 다 붕대로 감고 걸어 나온 거예요. 그를 풀어서 먹여줘라.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뭐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과학은 발달하고 많은 것은 되어지는 것 같으나 인간이 마음은 다 피폐해져 있어요. 죄악이 관영하고 전염병, 전쟁, 수많은 기근, 지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어느 때보다 많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살아나는 방법이 뭡니까?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사는 방법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잘못된 거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중세 기독교, 천주교가 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교황을 숭배하고 면죄부를 팔고 천사를 숭배하고 그리고 거짓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종교개혁자들이 한마디 한 게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게 사는 길이야. 교회가 사는 길은요,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지켜 회개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걸 못한 것은 회개해야 되고 그 말씀에 늘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도록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사대교회가 살았다나 죽었다, 죽었는데 살아나는 방법은 뭐냐?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 앞에 너희가 회개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타성의 접기 일수예요. 저도 업다운이 있습니다. 다운이 될 때가 있고 업이 될 때가 있고, 업이 되면 교만하고 다운이 되면 열등감에 빠지고 불평 원망하고, 업다운이 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감정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업다운에서 넘어가질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 때문이다,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성에 젖은 신앙을 벗어버리려면, 죽은 신앙을 일으키려면 반드시 한 가지 갖춰야 될 게 있는데 뭐냐?
거기 성경에 있는 대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 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읽어야 돼? 읽는 자 시작. 다시 시작.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많이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저는 목회하면서 타락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예요. 재림의 때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로 받아들이는 목사는 타락하지 않아요.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타락하지 않아요.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 예비하라. 그날에 도둑같이 올 주님을 예비하라.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 뭐예요?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재림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반드시 오신다. 속히 오리라 하셨어요. 두 번째,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늘 성경에 나와.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야. 산으로 들로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고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고, 그리고 늘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믿음으로 사는 거. 여러분,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유대인들은 타락에 빠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예배와 기도 속에 타락에 빠졌어요. 기독교인들도 재림을 준비하지 않으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불만 들고 기름 준비하지 아니하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언제 주님이 오시겠냐, 여태까지 안 왔는데 앞으로도 안 오실 거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식하고 타락에 빠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는 홍수 심판에 남은 자들이 8명이 있었어요. 노아와 8명,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들과 그 자부들이 8명이서 홍수 심판을 예비하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늘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밥을 안 먹었어요? 먹었어. 그렇다고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홍수 심판 앞에 그들은 방주로 예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타락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성경에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셨고, 그리고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날을 예비하라 그러셨어요. 도적같이 오리라.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라. 저는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늘 재림의 때를 예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독이 되든지 개척을 처음 했든지 저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 개척한 30년 전이나 지금 감독이 된 30년 후나 똑같은 마음이 뭐냐? 재림 앞에 있는 저예요. 재림 앞에 저는 늘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예수 재림의 날을 깨워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신앙.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다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오리라 그러셨어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 속히 오세요.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걸 아셔야 돼. 읽어봅니다. 10절,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님의 날이 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날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뿌렸으면 거둘 날이 있는 것처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이 마지막이고 그날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그날은 주님 앞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날인데 지금 오늘일는지 내일일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 속히 오리라 하셨고, 그리고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날과 시를 가르쳐 줬으면 시컷 놀다가 그날 준비하면 돼. 근데 주님이 날과 시를 가르쳐 주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매일같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같이 준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 나는 이것이 가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무슨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무슨 주님이 그냥 거짓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1.1획도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에 재림을 얘기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재림을 믿지 않는 성도들은요, 그냥 율법적인 신앙밖에 없어요. 그리고 타성에 젖은 신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역동적이지 못한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도 없고 주님 앞에 충성도 없어요. 그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어디 있어요? 부동산 동산에 있는 거예요. 부동산 동산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정말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말씀 앞에 자기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재림신앙은 2000년 동안 기독교를 타락하지 않게 한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자. 이런 구호는 성경에 나오는 복음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에 1.1획도 변함없는 말씀이에요. 주님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십니다. 예비하셔야 돼. 그리고 늘 기도하실 때마다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도록 늘 기도하실 때 타성해졌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늘 깨어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인들은 도둑같이 오실 주님의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그들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와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도둑같이 오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4절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느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건이라. 사대교회 다 타성해졌고 형식적인 신앙만 담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무늬만 교인이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저 사람이 교인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대교인이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주님이 개탄하시고 너희는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고 회개하라 말씀하셨고 내가 도적같이 이 말이라 재림을 경고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가 사대교인 중에도 있어요 없어요? 몇몇이 있다는 거예요. 늘 남은 자가 있어요. 노아 시대 때는 8명이 남은 자로 구원을 받았고 홍수 때 심판의 때를 예비했고 엘리야 때는 다 바알에게 무릎 꿇는데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었고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타락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세상과 짝하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회개도 없고 재림의 주님을 예비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타성해졌고 병이 무섭고 안일한 신앙에 빠져있고 이런 시대 속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흰옷을 입으라 나와 함께 다니리라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니는 신앙. 여러분 흰옷을 입는 것은 어떻게 입습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7장 14절로 가보세요. 흰옷을 입는 거는 우리가 하얀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회개하는 자가 흰옷을 입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언행심사를 회개하고 그 옷을 신앙의 옷을 깨끗하게 흰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주님과 동행했다. 사대교인들 중에도 다 그렇게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늘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신앙이 뭡니까? 말씀 앞에 회개하는 신앙이고 흰옷을 입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재림을 예비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재림은 있습니다. 곧 오십니다. 예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앞에 늘 지켜 회개하고 늘 흰옷을 입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든 다 자기 의가 센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가 자기 고집 세고 자기 주장 세고. 여러분, 보혈을 의지하셔야 돼. 주님의 보혈은 어떻게 의지합니까? 기도로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나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오니 나의 모든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날마다 보혈로 흰옷을 입고 주님을 예배하는 하루가 되면 그 다음 날도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날 이어가면 곧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신세마포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왕의 잔치에서, 임금의 아들의 잔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쫓아내라.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입고 갈 옷은 호화스러운 옷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희게한 보혈로 희게한 신앙의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튀르키예에 가면서 그 지진 지역에 정말로 먹을 것도 직장도 없어진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오히려 구호 활동을 하고 선행을 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망가지 않고 자기가 직장 구해서 다른 멀리 이스탄불로나 지진 나지 않은 지역으로 도망가서 자기가 살궁리하는 게 아니라 무너진 교회를 지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 우리의 내 모습이 저래야 되는데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곧 오실 재림의 주님 앞에 말씀으로 회개하고 보혈로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와 동행하는 신앙으로 남은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주님이 죽었다. 그러나 살아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말씀 앞에 보혈로 주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다시 신앙을 새롭게 하고 신앙을 갱신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말씀과 보혈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재림의 예수를 맞이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